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고요. 찬양 한 곡 설교 후에 할 텐데 참 좋은데 좀 모르실까 봐 한 번만 좀 불러보고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나의 소망은 주를 경외함 해보고요. 참 굉장히 영감 있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한번 불러보고 또 설교 후에도 한번 불러볼게요.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 주만 따르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을 주 경외함.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 우리 영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마음을 줄게. 나의 마음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대로 믿는 거거든요. 그 오순절 계통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큰 알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신다, 은사 주신다, 이 알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 가면 다 막 방언하고 막 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분위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 그쪽 면으로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예수전도단은 다 오 주님 말씀하소서, 다 음성을 듣기를 이렇게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단기팀 움직일 때 보면 막 7, 8명 그룹이 막 다 이렇게 음성 듣고 하나님 그다음 어디입니까? 빨간 벽돌이 보입니다. 거기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 막 나중에 가보면 그 각자 들은 음성이 또 다 이렇게 맞춰지면 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런 경험들을 해요. 장로교는 칼빈이 말씀을 강조했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 굉장히 철저하게 말씀 공부하고 대신 기도할 때는 크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뭐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본질적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있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가장 정확한 대답을 하면 이렇게 성경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공의이시다. 네, 이 두 표현이 성경 66권 전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치우침이 없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이 사랑이신 하나님과 공의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균형 잡힌, 여러분 이렇게 외줄타기 할 때 요 봉으로 이렇게 균형 잡죠. 잘못하면은 넘어지는 거잖아요. 둘 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인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치우치지 않는 균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치우쳐 계십니다. 균형 잡힌 분은 제가 보면 참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들을 신앙적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측면만 많이 알고 있으면요, 성경에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이러한 말씀들에 대해서는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시대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고, 여러분 이게 맞는 이해일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게요. 신약의 예수님도요, 여러분 엄청난 공의로우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심판주의십니다. 구원자이시면서 심판주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 켄터키 프라이 치킨의 그 할아버지처럼 이해합니다. 호호호호 하면서 죄를 져도 호호호 괜찮다. 호호호 막 도둑질하고 막 음란해도 괜찮아 호호호 이렇게 이해해요.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 의로우심 맞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를 빼먹고 의로우심만 알면요, 늘 하나님은 이런 식입니다. 늘 인상 쓰시고 너 또 죄졌어. 아유, 너 혼난다. 너 심판한다. 너 지옥이다. 너. 아유, 늘 뭐 분노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진 주일학교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런 찬양입니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화내실 거야.
금지곡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찬양 가사 듣고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했는데 이거 안 좋은 노래예요. 예수님이 막 이러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떠들니 보면 야이 화내시는 예수님.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바라보시면서 아파 우시면서, 그러나 기다리시다가 회개치 않을 때는 채찍을 드시는, 의로우시면서도 사랑의 아픔을 가지신 사랑과 공의의 조화, 이게 정확하게 이해되어야지만 신앙생활이 정말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 한 부분 좀 비교해 가면서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롭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는 표현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도둑질을 하거나 여러분의 자녀가 탈선하면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안 일어나십니까? 사랑하지만 분노하시죠. 왜? 그게 거룩한 일종의 하나님의 성품의 흔적입니다. 죄에 대하여 이게 못 견디는, 왜? 죄는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훔칠 때, 그 아이가 이상한 짓 할 때 그 아이를 죽게 하는 거잖아요.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죄는 그 자체가 사망이고 불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품 안에서는 죄가 용납이 안 돼요. 그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합니다. 심판을 하든 징계를 하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그 하나님의 바른 기준 아래 죄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성경에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노아의 심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이렇게 온 세상에 계시된 게 노아의 심판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때 김영현 교수님의 그 강의에 따르면 적어도 50억에서 100억의 인구가 있었다고 그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봤죠. 그런데 노아와 7가족, 합해서 8명이죠. 8방주에 탄 8명과 그 안에 탄 동물 외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물에 쓸려져 갔습니다. 한번 여러분, 저는 여름에 가끔 소나비가 엄청 강하게 내릴 때 그런 상상을 해봐요. 노아 시대 때 어땠을까? 막 하늘이 열린 듯이 막 물이 쏟아지는데, 그냥 있는데 막 물이 막 바다처럼 그냥 저 막 바다에서 막 육지로 밀려 들어오는데, 얼마나 밀려 들어오는지 막 내륙까지 막 휩쓸고, 그 휩쓴 물결이 막 산을 막 넘치면서 거기에 막 수십억의 막 사람들이 막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시작되니까 딱 그 배에 탄 문에 닫힌 그 8명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용서치 아니하시는, 그냥 물로써 그냥 쓰레기 치우시듯이 쓸어버리시는 그 노아 시대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심판을 쉽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의로우심이 있으시지만 주님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오래 또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여러 사인을 주시고. 그런데 언제 심판을 해버리시냐면, 이제는 가망이 없다. 마치 암 보면 다 퍼진 경우 있잖아요. 이제는 도가 넘었다. 그게 노아 시대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 시대입니다. 이제는 아니다. 여기 성경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끝났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를 줘도 이제 일말의 양심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보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주님 울고 계신 겁니다. 내가 사랑 때문에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우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한탄함이라. 막 주께서 우시면서, 그러나 주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이 이제는 나타나야 될, 그 하나님은 완벽하신 아시는 겁니다. 이제 끝이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는 온 세상이 물로 출렁거리는 그런 심판을 내려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딱 내릴 때는요 끔찍해요. 그래서 이 나라도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보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지만, 오늘도 인터넷 뉴스 봤더니 원로 목사님들이 자기 종아리 걷고 막 때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셨대요. 원로 목사님, 한국교회 회개하라, 한국의 목회자 제발 회개하라, 이 상태면 안 된다.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이 거의 끝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갈라지고 거룩함이 깨지고, 죄송스럽습니다, 목회자들이 욕심이 많고 음란하고, 목회자들이 권력욕에 빠져서, 그래서 두려워요. 솔직히 이 나라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면 그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아니, 목회자 때문이에요. 아직은 뭐 내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 그냥 죄 져요. 이렇게. 왜? 그동안 안 내린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그날에는, 그때는 정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가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호수아서의 아간 사건,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엄청난 심판 사건이, 하나님의 처음이 7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부시고 마지막에 7 대접을 부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땅에 죄악이 하나하나 일어날 때마다 주께서는 그 잔에 다 채우세요. 그러나 그 앞에는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내가 심판을 할 것이지만 아직은 안 하겠다. 왜냐? 나의 자비함이 있기 때문에, 회개한다면 아직 가능성이 있다. 회개한다면 나의 아들 예수가 2000년 전에 어떠한 죄악이라도 담당했기 때문에 회개하면 나의 아들의 피가 용서한다. 그러나 완악함으로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딱 그 시간이 됐을 때는 그 쌓였던 진노가 온 지구상에 쏟아져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신앙은요, 날라리 신앙입니다. 나이롱 신앙이에요. 신앙의 근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예배할 때도 솔직히 내가 성찬을 할 때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죄 졌다면, 회개치 않았다면 제발 성찬 드시지 마세요. 음란한 거 회개치 않았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더럽히지 마세요. 당신 심판받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넘어졌어도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그 은혜를 그냥 이러면 저는 막 속이, 그래서 언젠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언젠간. 벌써 했나 지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물론 하나님을 무조건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막 무조건 두려워하는 신앙은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치우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빠처럼 대하고 막 이렇게 달려가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화가 나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어느 순간에 제가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제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저 사이는 격이 없어요. 자, 성경 하나 찾아보세요. 시편 25편 14절. 시편 25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참 역설적이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경외심은 막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건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하나님을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를 이기고 보디발 아내의 그 음란한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감옥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과 친밀히 함께 동행했잖아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태도는 신앙생활의 기초이면서도 핵심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경건일기 컬럼에다 올렸는데요, 제 마음에 막 공격이 많이 있었습니다. 막 주일까지 영적으로 막 지켜나가다가 월요일이 되니까 이게 한번 풀어지니까 육신이 막 반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육신의 소욕을 막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술집 가고 뭐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술 마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의 소욕이 저를 이끌기 시작하면요, 제가 그 비슷한 짓을 합니다. 인터넷 자꾸 보면서 막 쓸데없는 거 서핑을 하려고 하고, 제 마음이 막 분산돼서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요. 그래 버리면. 월요일 날 아침이었습니다. 뭐 주일까지 막 주님만 사랑한다고 외쳤잖아요. 근데 순간 긴장을 딱 푸는 순간 육신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새벽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막 기도를 하다가 주님 어떡합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다가 저는 이제 아이패드에다가 경건 노트를 쓰거든요. 꺼낸 다음에 감사하게 월요일 날 제가 3시 한 20분 정도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은 분량이 한 8장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 읽으면서 그 주신 어떤 레마를 클릭하다가 경건 노트에다가 막 적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기 적은 내용 읽어드릴게요. 기도가 처음에는 잘 안 됨. 그러나 기도하며 경건 노트를 쓰면서 마음이 잡히고 기도가 점점 일어나기 시작함. 다시 마음을 간절히 주께 드림.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 마음이 씻어짐.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 일어났는데 대적하라 하는 마음을 주심. 대적기도 하니 잘못된 생각이 사라짐. 말씀 실천. 오늘 아무래도 인터넷 시청이 있을 것 같다. 절제한다. 오늘 성경 30장 읽는다. 전도서 읽는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전도서를 막 읽었습니다. 마음에 육신의 정욕이 일어납니다.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진정됨. 전도서를 보는 게 도움이 됐음. 그러면서 배가 흔들렸다가 다시 중심을 잡는 것처럼 육신으로 막 흔들리다가 그렇게 싸워나가니까 마음이 다시 영적으로 안정되면서 딱 바로 잡혔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 모르게 그냥 그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다녀도 괜찮아요. 뭐 그 정도 뭐 목회자가 월요일에 좀 쉬면서 뭐 서핑도 하고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선화목자교회 목사님들 또 나오신 또 강남 선화목자교회 또 신천 감리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밴드 모임을 가졌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한 대로. 그리고 고개 들지 말고 납작 엎드려진 겸손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말만 잘하는 목사면 무슨 목사겠습니까? 말한 대로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진짜겠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이 왜 중요하냐?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육신의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있었던 것도 좀 읽어볼게요. 오늘은 새벽 기도 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제 시편에 어떤 말씀들이 눈에 들어왔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는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다 이제 제가 읽었던 시편 63편부터 72편까지였는데요. 눈에 들어온 말씀들이 다윗이 그 어려움 중에, 다윗은 신앙이 참 특징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데도 늘 찬양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서 했던 고백이, 이 찬양의 제사가 소와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찬양은 마음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이렇게 적으면서, 하나님, 오늘 저도 주님을 많이 찬양하겠습니다. 결단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으러 가는 그 길에 막 일부러 찬양하고 갔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감사드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5분이지만 걸어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때 뭐 충만한 감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큰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작지만 마음을 드리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렇게 내 삶을 주님께 밀어넣기 시작할 때, 죄와 싸우려고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쁘심이 그에게 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제가 영적으로 중요한 것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경외심에 대한. 이 경외심이 성경에서 왜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은혜 받으면요, 마음이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막 뜨거워요.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육신의 본성은 변화할까요? 변화하지 않을까요? 안 변합니다. 물론 잘 이해하셔야 돼요. 큰 의미에서는 변하는 건 맞지만 여러분의 육신 자체는요, 죽는 날까지 그 죄된 본성 그대로입니다. 변화는 뭐냐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내 안에 새 마음, 새 사람, 주님의 그 영적인 새 본성을 점점 거기에 내 마음을 연합시켜서 그 영적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게 변하지, 내 육신의 본성은요 절대 안 변해. 여러분, 개를요 아무리 사람처럼 키워보세요. 어떤 개는 그 뭐 변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누는 개도 있대요. 개가요 그 자기가 사람인 줄 아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아기를 낳으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자기가 자식이었는데 너 이상하게 생긴 너 뭐냐? 막 아무리 인간처럼 만들어도요, 개는 개입니다. 난 사람이고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은혜 엄청나게 받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터무니없이 넘어지는지 아세요? 그때 받은 은혜 맞아요. 뭐 감옥에서 받았던 태 무슨 분 돌아가셨죠. 또 뭐 조양 무슨 분, 다 은혜 받은 거 맞다라니까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 본성은 안 변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죄된 본성이 올라올 때, 어라? 내 안에 다시 일어나네? 바로 이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어이쿠 큰일 났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묵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치우친 쪽이 이 하나님 경외심을 기독교가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을 켄터키 프라이 치킨 할아버지처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올라와도 그거를 이렇게 딱 묶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딱 한번 득세하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도 지난 월요일처럼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데, 그게 한번 움직일 때 경외심이 없어버리면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경외하면요, 행동해도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왜? 두려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누우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믿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했다. 더 악해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에 가득한 말씀이기 때문에 막 두려워서 십자가 붙잡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네라는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저 같으면 지금 저렇게 행동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한데, 아니 거짓말을 하고도, 아니 지금 뭔가 음란을 행하고도, 뭔가 지금 삶에 도적질이 있고도 이게 지금 회개가 안 되네? 하나님이 안 두렵나? 도대체 저 신앙은 뭐지? 막 기사를 보면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분들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할까? 무조건 천국 간다고 정말 이상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 하나님은 교회에서부터 심판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왜들 저러시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깊이 갖고 있으면요, 악을 피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해요. 말 한마디도.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 이거 주님 기뻐하지 않을 거네. 내가 한번 이렇게 혈기 부렸다가 이거 주님께서 원치 않으신 거네. 주님, 인간이니까 넘어져요. 그러나 경외심이 있으면 재빨리 다시 십자가 붙잡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함께 있다라니까요.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기초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아는 것이 진짜 지혜다. 전도서 12장 13절, 솔로몬이 할 짓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했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십시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때 육신을 빌어서 저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이 거기서 가능해요. 교회에서 경건노트 쓰면서 죄와 싸우려고 하니까 힘들어하세요. 왜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안 두려워해서 그래요. 죄를 두려워하는 걸 알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주 앞에 설 텐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의의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깊게 품어서 죄와 싸워나가는 요셉 같은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균형을 잡아드릴게요. 이 부분만을 알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보통 사랑이 아니라 크신 사랑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 다른 설명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주신 것 하나로서 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 하나로 다 표현이 됩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찢어 죽이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한 말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본체이신 그 아들을 그냥 한번 보내신 게 아니라 죽이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신지 아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의미해요. 로마서에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그래요. 성령님은요, 하나님과 동격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심장에 있는 하나님의 그 가슴이에요. 가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인 성령을 죄된 우리의 이 육신 안에 부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여기 우리와 연합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바울 서신의 로마서나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령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 영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왠지 아세요? 성령과 우리의 영이 연합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완전히 그냥 연합되어 버리실 정도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좀 자존심도 없으시지 않으세요? 우리한테 내가 너 질투한다. 질투해. 질투하신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경 내용은요, 선지서를 제가 요약할게요. 선지서는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는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나만 사랑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복 줄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나는 너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내가 너한테 내가 채찍을 들 거야. 내가. 왜? 너는 나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나는 너와 영원히 있고 싶어. 나 하나님이다. 근데 난 너희 남편이라고 하겠다. 이사야서에 나는 내 남편이다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나는 네 남편이야. 그리고 호세아서에는 하나님을 떠난 그의 백성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호세아에게 누구랑 결혼하라고요? 창녀랑 결혼해라. 음녀랑 결혼해라. 왜? 이게 내 처지다. 내 꼴이다. 내 꼴. 그런데 그 창녀 고멜이 다른 외간 남자 눈 맞아 나가버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보리 몇 대 가지고 가서 그 여자 다시 사와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거 어떻게 싫어요. 해. 그리고 딱 사오니까 주님께서 우시면서 이게 내 마음이다 이놈아. 이게 내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음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앞부분에는 외쳤지만 뒤에서는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릴 수가 없어. 나는 너희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알아. 네가 죄질 때 창녀짓 할 때 내가 얼마나 우는 줄 알아.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가 너희를 쳤으나 내가 너희를 도로 낫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찢었으나 내가 너희를 도로 꿰맬 것이니 내게 돌아와. 내게 돌아와. 죄 가운데 거하지 마. 너 그러다 망해 이놈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파하시고 징계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나 기회를 주셨을도 끝내는 돌아오지 않을 때는 주님의 완벽한 공의가 우리에게 내릴 때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깊은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앞부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지만 제가 지금 균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길 수는 있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친밀히 동행하는 것도 귀한 신앙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빠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두려움을 넘어서 깊은 곳에 마음이 활짝 열려서 사랑 때문에 그분을 끌어안는 이 마음이 빠지면 그 신앙은 불완전해요. 경외심이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경외심은 육신을 제어하는 데 필요한 거고,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깊이 깨닫고 마음이 열려서 그분 앞에 자발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목사님 아들이셨는데 20살 때 지독히 방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 담배를 하셨는데 이분이 뭐 무슨 꼬장이신지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 교회 바로 그 건너편 사거리에서 이러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너무 흉내를 잘 내시냐고. 제가 좀 흉내를 잘 내는 편이에요. 야, 너 누구야? 이렇게 바로 목사님 사택 앞에서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이게 힘듭니까? 밤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아버지도 나를 포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삶이 좀 어려우셨나 봐요. 대학 떨어지고 막 스스로 이제 마음이 괴로우셨겠죠. 그날도 아버지가 나를 포기했을 거야 하고 다 이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밤 늦게 들어갔는데 불이 켜져 있더래요. 그랬더니 들어와라 그러더래서 딱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만약에 때리면 나 집 나간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나는 그래도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때 이분이 꼬꾸라지고 그날로 모든 것을 끊고 개과천선해서 지금은 저 신촌에 있는 어느 곳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이 설교 들으시면 전화하려나? 여러분, 이게 진짜 관계죠.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계시는 예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지옥 갈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기, 그분의 공이라면 돌리셔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의 거룩한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온 인류의 죄를 아들에게 쏟아붓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그냥 버려버리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다 쏟아붓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와 딱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이제 하나면 된다. 회개하고 나의 아들 예수를 의지하고 그 피를 의지하면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나의 이 아들처럼 내 아들로서 받아준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공의의 표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2번 알려주셨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십자가 주님 그 앞에 보여주시면서 막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울었냐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고통당하셨구나 하니까 막 가슴이 막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막 그날 이후에 막 집에 가서 누님한테 막 예수 십자가 전하고 학교 가서 막 한 반 이상한테 막 십자가 전. 그리고 지금까지 막 제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요. 그때 하나님께 마음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간증했죠. 34살 때 큰아이 데리고 흰돌산 기도원 갔는데
지난번 왜 영상 예수님이 막 십자가 달리는 그 장면 보여주는데 주님이 속에 음성을 들려주세요. 너 네 아들 저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못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못하지만 나는 그렇게 했다. 그 순간에 제 아들에 대한 사랑과 그 주님의 이게 딱 오버랩이 되면서 내가 분명히 주님께 못하겠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해서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왜?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 때 이렇게 편하게 다가가잖아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다룰 때는 그때 내 육신에 막 죄가 올라올 때는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거룩하심으로써 이거를 절제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하나님 사랑 자체를 알아.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더 주님이 좋아요. 하나님, 더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나 주님께 더 가까이 있고 싶어요. 나는 목마른 사슴이에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더 주님을 사모해요. 주님, 이 기도와 이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더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시고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실 것입니다. 주님께 맨날 해달라. 하나님이 무슨 직원이십니까? 맨날 이거 풀어달라 저거, 물론 그것도 해야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 하나님이 좋다라니까요. 제가 기도할 때 그러한 기도 드릴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자체를 원해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성경의 다윗이 참 구약의 인물인데요, 참 이게 특별한 사람이더라고요. 다윗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지요. 사무엘 상하, 역대상, 시편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내가 이러한 모습 때문에 다윗을 쓴다.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다윗의 시편을 정리하면 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의 요지예요. 내가 악인의 장막에 첫날보다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게 좋고, 내가 하나 소원이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메마른 땅에서 내가 물을 갈망한 같이 내 영혼이 나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 나 주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내 깊은 중심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열려져 그분을 원하는 마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지요? 참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이제 치우친 거죠. 하나님 하면 무섭기만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들의 무서움은 경외심이라기보다는 어떤 공포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경외심이라면 친밀함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이러한 식의 두려워하는 마음은 주님께 친밀히 못 다가가고 그냥 무섭기만, 아까 그 찬양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어디서 관이실 거야, 이렇게만, 그런 마음, 이거는 치우친 거예요. 제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라고 경외심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자, 왜 그런 마음을 가질까? 안타깝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왜?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무섭기만 한 분은 하나님 하면 그렇게 이게 거룩함이라기보다는 무서운 분,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더 깊은 분들은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깊어서 아버지 하면 막 밉고 싫고 막 치가 떨리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들은 정말 와닿기가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 경우는요,
주님 앞에 그 아버지에 대한 또는 어머니에 대한 그 상함을 좀 하나님 앞에 깊이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어떤 임재 안에 조정이 되셔야 돼요. 그때 아버지가 막 화냈을 때, 어머니가 막 나를 막 핀잔하고 막 나를 막 버리고 그랬을 때, 그때 내가 버림받았던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요, 주님은 그 마음을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어. 너 부모가 너 버린 것 같았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너의 그 아픔 가운데 네가 그렇게 고통 중에 울 때 내가 함께 울었단다. 막 그렇게 주님이 신기하게 그 상처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막 이렇게 교차시키시면서 그 이그러진 마음이 치유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와닿고 깊은 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용서가 일어나면서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러한 분들은 한번 그런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이 시간은 뭐 내적 치유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욱 헌신할 필요가 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라고 그러셨죠? 성령.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스테이지는 성령의 영적 관계에서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주님과 맑게 이렇게 통하면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와, 이분 진짜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저절로.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가 풀리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영적인 중심으로 가지 못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막 너무 바쁘고 막 내 세상 일에 매여서 막상 신앙 상태는 육신이에요. 근데 그 육신의 중심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게 지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마음은 메말라요. 이런 경우는요, 회개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영이신 그분께 충만히 들어가면 그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목마름으로 기도해라. 작년에 크리스트 김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분도 상처가 많은 분이신데 언젠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6개월 정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막 목마름으로 나 주님 사랑 알고 싶습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여기로.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냥 꼬꾸라지셨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사랑의 그 영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그거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논리의 표현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이 논리의 표현으로 됩니까? 엄마의 사랑은 마미? 엄마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미소? 이게 표현이 됩니까? 그거는 그냥 그거잖아요. 이렇게 필이잖아요. 이 표현이 안 돼. 이렇게 사랑, 이렇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논리가 아니라,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설명이 아니라 그냥 그 본질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깊이 기도하면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리면요, 생활 중에 주님과 계속 대화 나누면요, 주님과 친밀해집니다. 주님이 그거를 기뻐하셔요.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아까 제가 식당 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는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 주님 내 마음이 아파요. 주님 누구 때문에 마음이 속상해요. 주님 상했어요. 주님 이게 너무 기뻐요. 하나님 이거 맛있어요. 하나님 하면서 막 친근하게. 저는 제가 좀 그런 성격은 아닌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좋아했던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뭔가 친밀하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편하게. 그러한 분들이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매사에 그분을 막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아뢰일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순간 막 그렇게 아뢰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막 치칙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막 부어지고 또는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통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이 어떠한 면을 알라고요? 처음에 하나님의 뭐요? 공의로우심과 또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라고요? 균형 잡히게, 성경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 바로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시자 완전한 공의이십니다. 이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아 우리도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요, 이 인식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 제 안에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을 대할 때 늘 이 두 가지가 제 그 사람을 대하는 생각의 그 바로메타입니다. 아이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뭐를 훔치거나 뭐 잘못하면요, 제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의롭게 혼내야 되나? 사랑으로 덮어줘야 하나?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사랑으로 혼내지만 그 다음에 또 덮어주기도 하고. 제가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속에 고민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일을 의롭게 처리해야 되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야 하나? 하나님의 마음은 좀 더 오래 덮어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의로움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 혈기일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무튼 내 안에 그 주님의 온전한 성품인 사랑과 의로움을 구하면서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을 알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도 주님과 같은 거룩함과 사랑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의로움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 주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갑시다. 이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아까 드렸던 찬양, 오늘 드렸던 말씀을 많이 포함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 시간 부탁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하 내 마음 다해 주 경배해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줄게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위 불을 꺼주세요.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나의 맘을 줄게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린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